찬송가 59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에서 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성도와 사역자에 대해 가르침을 제시했다면 오늘 함께 본 이 4장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혹은 바른 교사로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자신이 바른 교훈을 익히고 바른 교훈의 본이 되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리더의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리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가르침, 이 이단의 경건과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디모데가 어떠한 영적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1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함으로써 디모데가 어떠한 영적 리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거짓 가르침의 경건과 진짜 경건의 차이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바른 교훈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우선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설명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생각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 말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 받은 계시로서 후일에, 즉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1절 마지막에 보면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몰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마음과 정신이 거짓된 것에 쏟아서 그것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거짓된 미혹에 홀려서 선악과에 몰두하며 그것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따르고 몰두하기에 2절과 같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인을 맞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비된 상태를 말하기에 미혹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선한 양심이 마비되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행위는 외식과 거짓이 나타납니다. 외식과 거짓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의도적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 허위다 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은 양심이 마비되고 옳은 판단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가식과 허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일까요? 3절 상반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금혼과 또한 까다로운 음식을 규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그들의 외적 행동을 극단적으로 통제함으로 이들을 통해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욕주의가 진짜 그들을 경건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들이 음식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통해 이 아름다움을 깨트려 버렸지만 그 본질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식으로 부정하다 여길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는다며 그 자체가 선한 것임을 알고 믿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무엇을 기반으로 또한 무엇으로 인하여 깨달아질까요? 바로 먼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선언되었고 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적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이 경건의 원리를 바탕으로 디모데의 역할, 또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바르게 형제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경건의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것, 이 원리를 형제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깨우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로 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무엇일까요? 신화는 육체적인 사랑과 질투 또한 강한 자의 지배 이야기, 즉 양육강식, 그 이야기가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며, 이 이야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에 매료되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신화에 현혹되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관심을 가리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멀리하라고 말씀하면서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영적 단련이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경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유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육체적 연단과 영적 연단을 비교하며 이 영적 연단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육체적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그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금생,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만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훈련, 이 영성훈련은 지금 살아가는 금생을 비롯하여 내생,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도 유익을 주기 위해 영원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은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8절의 이 영적 훈련이 영원토록 유익하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영적 훈련의 두 번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모든 신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의 유익과 또한 구원의 보증을 약속하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적 훈련을 하며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한 영적 리더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지침들과 명령들에 대해서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연수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연수함에서 오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것에서 오는 사람들의 업신여김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명하고 가르치는 이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에 그의 삶에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이 정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권위를 세워나가며 이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를 충실히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될 때 말씀의 권면을 받고 안수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장로는 예언, 즉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 디모데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받은 사명과 성령을 통해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전신전력을 다하여서 교회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에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이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 성도를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늘 자기 자신의 성품과 행동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함으로써 명하고 가르친 일을 계속해 나감으로 자신과 더불어 배우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함으로써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서 그가 바른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며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영적 리더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며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감사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며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경건하며 연단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주님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저 그러한 삶,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그 믿음의 연단의 훈련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에 나아갈 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 쓰여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